예수 선교의 설교 방송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 방송은 신약 성경 빌레몬서 1장 8절부터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네시모를 통한 용서와 사랑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예수 선교의 조은찬 목사님의 설교가 있겠습니다. 사도신경 암송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오늘 방송 설교를 위한 성경 말씀 봉독이 있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이어서 오늘의 찬양을 읽겠습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할 리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심이 어두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마음이 고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 힘입어 천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심 이루어 사랑 항상 있도다. 모두 이루어주심을 나는 믿사옵니다. 구주 밖에 누구를 달리 찾아보리요. 복과 영생 예수님 더 원할 것 없도다. 거룩하신 구주여, 피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한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영상을 나도 입게 하시고 하늘 날아가서도 사랑하게 하소서. 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신약성경 빌레몬서 1장 8절부터 21절 말씀 가지고 오네시모를 통한 용서와 사랑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빌레몬서는 바울의 그 옥중서신 중에 그 1차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그러한 편지입니다. 그 당시에 1차 로마 감옥에 들어갔던 시기가 61년부터 62년 사이였고요.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가지 서신을 우리는 그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1차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쓴 거기 때문에요. 디모데후서는 2차 감옥 생활 중에 쓴 겁니다. 실제로 옥중서신은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 빌레몬서 외에 디모데후서도 여기에 포함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빌레몬이라는 오늘 빌레몬서에 나오는 그 주인공인 빌레몬은 누구냐면요. 그 바울의 그 3차 전도 여행 했을 때 그 에베소에 들린 적이 있었어요. 그 에베소에서 있으면서 그 두란노 서원에서요. 한 2년 동안 강론한 적이 있었는데 그 2년 동안 강론할 때 그때 회심한 것이 빌레몬이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빌레몬은 나중에 그 역사 기록에 의하면 네로 황제 때 그 순교했다는 그러한 말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빌레몬은 그 터키 지역이죠. 그 지역이 그 콜로세 출신이고요. 콜로세 교회에 다녔었어요. 그 콜로세 교회는 우리가 그 골로새서를 본 적이 있었는데 이 골로새서에 보면은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로디도 바울의 제자인 에바브로디도가 세운 교회입니다. 근데 이제 빌레몬이 바로 그 교회에 다니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빌레몬은 오네시모라는 그 노예의 주인이었어요. 그것이 오늘 빌레몬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 빌레몬은 어떤 일을 또 했냐면은 자기 집을 교회로 썼습니다. 그 빌레몬서 1장 1절부터 2절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미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는 빌레몬의 집을 내 집에 있는 교회라고 그래서 내 집에. 그러니까는 빌레몬의 집을 갖다가 이미 교회로 쓰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아비아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 근데 아비아는 아마 빌레몬의 아내라는 그런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 편지하는 여기서 아키뽀는 빌레몬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내 집에 있는 교회, 이 빌레몬의 집을 교회로 사용하고 있었다. 야, 그러니까 이 빌레몬이 얼마나 열심히 있는 그러한 신앙인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자기 집을 교회로 이렇게 사용하라고 내놓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거의 드뭅니다. 거의 드물어요. 우리가 저도 볼 때 60년대, 70년대, 80년도 이때만 해도 초에 교회 건물을 없는 이렇게 이제 개척하는 그런 분이 있는데 때로는 개인 집에서 시작한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개인 집에서 시작한 경우가요. 그래도 아무튼 그것이 보통 믿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보통 믿음을. 근데 이제 이렇게 당시에는 이때가 아마 기원 후 AD 한 61년, 62년, 63년 이때인데요. 그냥 그때부터 AD 3세기 300년이 되기까지는 교회 건물이 없었다고 그럽니다. 교회사에 보면은 거의 교회 건물이 없었대요. 따로 한 거예요. 그럼 이분들이 다 어디서 모였냐면은 가정집이나 아니면 이런 데서 모인 그런 게 됩니다. 그런데 아마 기독교가 공인된 게 303년인가요? 콘스탄티노플 황제 때. 그 전까지는 박해가 심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아마 교회 건물을 따로 갖지 못하고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교회로 모이는 장소를 개인 집으로 이렇게 내준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여기 보면 빌레몬도 그랬지만은 예루살렘에 보면 마가의 집도 교회로 사용했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베드로가 감옥에 있다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감옥에 풀려났으니까 다시 모임에 있는데 갔는데 거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12절에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이미 여기서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은, 요한의 어머니 마가의 집은 이미 이 집은 이미 교회로 쓰고 있었던 겁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예루살렘의 마가의 집입니다. 그리고 또 빌립보, 우리 잘 아는 마게도니아 최초의 교회가 빌립보 교회죠. 유럽 최초의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환상을 보고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가지고 아시아 터키 쪽에 있다가 배를 타고 건너갔잖아요. 최초로 간 것이 빌립보고, 빌립보 교회 최초가 교회를 세워진 게 그것이 바로 유럽 최초의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 근데 거기에서는 누가 또 집을 내줬냐면 루디아입니다. 야,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16장 40절에 보면은 이제 바울이 또 감옥에 갇혔었어요. 근데 감옥에 갇혀서 나와가지고 이 40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16장.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 그러니까 이게 루디아의 집은 이미 당시에 교회로 쓰고 있었던 겁니다. 빌립보에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마가의 집에서, 빌립보에서는 또 루디아의 집에서, 그리고 또 에베소가 있잖아요. 에베소에서는 아골라 부부의 집을 교회로 쓰고 있었어요. 16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바울이 이제 전도여행할 때
10장 19절.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루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루스길라의 집도 교회를 쓰고 있었던 거예요. 에베소서예요.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이게 초대교회 7개 중에 하나죠. 이 라오디게아는 그 터키 중부에 있습니다. 거기도 교회를 쓰고 있었어요. 라오디게아의 눈바의 집을요. 골로새 4장 15절에 보면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을 교회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사실. 실제로 AD 3세기까지, 300년이 되기까지는 교회 건물이 거의 없었다는 사실. 여러분, 이게 주님을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여러분 헌신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는데, 이 초대교회는 바로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에도 자기의 집을 교회로 쓰게 이렇게 내주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거의 드뭅니다. 그냥 초대교회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할 때 이게 정말 헌신적으로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오늘 제가 빌레몬에서 얘기하다가 빌레몬이 바로 바울의 3차 전도여행 중에 두라노선에서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그 다음에 네로 황제 때 시대에 순교를 했고, 그 다음에 골로새 출신이고 골로새 교회에 있었는데, 오네시모의 노예의 주인이었는데, 바로 자기네 빌레몬의 집을 교회로 쓰게끔 내놓은 아주 이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오네시모는 누구냐, 그럼? 제가 오늘 빌레몬 하기 전에 빌레몬과 오네시모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는데,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노예죠. 근데 당시의 노예는 주인이 마음대로 죽일 수도 있었어요.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노예가 굉장히 신분이 보장이 되어 있지 않던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 로마 인구의 한 50%가 다 노예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고대 사회가 이렇게 정말 사회가 이런 사회였어요. 이런 사회가 정말 하나님 모시기에 이렇게 올바르지 못한 사회가 고대 시대에 이렇게 있었다는 사실. 우리나라에도 보면 조선시대 상놈과 양반. 우리 인구의 반 이상이 상놈, 천한 계급이라고 그랬죠. 상놈, 양반. 그런 계급이었다는 겁니다. 조선시대 말에 우리나라가 멸망하기 전에는 더 심했대요, 그게. 그래서 심지어는 어느 역사학자는 조선이 망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신분제도 때문에.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식민사관이라고 해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멸망시키고 그런 걸 합리화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인데, 그게 아닙니다. 이 서양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쓰여진 한국의 초대의 상황을 말하는 걸 들으면은, 정말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비참했습니다. 비참했어요. 생활상도 그랬고, 이건 일본의 식민사관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일본의 식민지가 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일부러 나쁘게 얘기한다. 조선말을. 그게 식민지사관이다. 그게 아닙니다. 서양 선교사님들이 실제로 자기들의 기록에 그런 나와 있어요. 식민지사관이 아닙니다. 이게 외국인들이 직접 보고 느낀 그걸 써놓은 겁니다. 우리나라도 한 50% 이상이 양반과 상놈 이렇게 천한 계급으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심지어는 조선시대 초기에 우리나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가 기역자 교회가 있습니다. 기역자 교회는 뭐냐면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 이렇게 보지 못하게끔, 가운데 이제 이렇게 설교자가 있고요. 그런 식으로. 근데 어디 남자와 여자뿐이겠습니까? 양반과 상놈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반 상놈도 같이 안 앉고 따로 떨어져 있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나라도 노예 제도나 마찬가지죠. 사실은 상놈이라는 게 노예나 마찬가지였죠. 주인이 마음대로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또 도망친 노예들은 당시에 로마 시대에는 죽였습니다. 죽인 거예요. 왜? 도망치면 사형해요. 살아도 이마에 F자를 쓰고 다녀야 된다. F, 퓨지티브라는 거예요. 도망자요. 그거를 이렇게 찍어놨다고 그럽니다. 이마에. 근데 여기다가 오네시모는
주인의 돈을 빌레몬이죠. 훔치고 도망갔어요. 그가 만일 네게 불의를 하였거나 네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원래 1장 18절. 이거 보면 뭘 훔치고 도망간 거예요. 그러나 이제 나중에 회심해서 바울의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제자가 돼서는 그 두기고와 함께 바울의 그 서신을 가지고 골로새 교회를 또 방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는 도망친 노예였지만은 회심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이제 바울의 아주 바울 사도를 열심히 도와주는 그런 일꾼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노예인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고서 새 사람이 되었는데 이 바울이 보니까 이거 당시에는 이 도망친 노예는 사형이거든요. 그 당시에 바울도 이 걱정이 돼가지고 그 오네시모 노예죠. 노예인 오네시모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편지를 써요. 편지를 써서 빌레몬이 오네시모가 가면은 오네시모를 로마 법대로 해서 사형에 처하지 말고 그를 용서해주고, 왜냐? 오네시모가 나를 만나고서는 정말 기독교인으로 회심했는데 나를 얼마나 열심히 도와주는 줄 모른다. 나를 굉장히 도와준다. 어느 정도 도와줬냐면 신복이라는 말가 있습니다. 신복. 나의 신복이라. 여러분, 신복이라는 말은 우리 많이 들어봤잖아요. 아주 가까운 사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 편지를 쓴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8절, 오늘 그 내용이 그거예요. 빌레몬서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제 부탁을 하는데 이 바울이 명령을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아주 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자기의 명령을. 왜냐하면 빌레몬과 바울의 사이는 실제로 사제지간이지만은 그 바울의 복음 전도를 통해 빌레몬이 회심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얼마든지 빌레몬에게, 빌레몬아, 너 이거 오네시모를 보냈는데 내가 꼭 용서해주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었어요. 명령을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이러므로 8절에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네게 마땅한 일을 명할 수도 있으나, 그 명령을 할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아니고 오히려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이렇게 부탁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이거는 뭐냐, 그 바울의 이제 겸손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인격적인 목회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인격적인. 물론 이것은 목회서신은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후서, 디도서까지 목회서신인데 이 빌레몬서도 어떻게 보면 목회서신의 일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나중에 옥중서신 같이 쓴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기서 빌레몬서 볼 수 있는 것은 목회자가 바울의 그 사역에서 볼 때는 아주 겸손과 인격적인 목회, 그런 거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목회자뿐만 아니고 목사님들뿐만 아니고 또 먼저 믿는 분들, 장로나 권사님들이 있다면, 새로 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새로 믿는 이런 분들이 있으면은 아주 겸손하고 또 인격적인 그러한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목사님들의 목회를 돕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장로나 권사님, 평신도들이 새로운 신자들을 막 명령하고 막 대하고, 나는 장로니까 막 새로운 신자들에게 막 그런 식으로 하면은 교회가 부흥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부흥을 가로막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러한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편지를 쓸 당시에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리고 나이도 많았고, 그래서 이 9절에 그럽니다.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갇힌 자 되어. 나이가 많다고 그랬는데 당시에 바울의 나이는 55세 정도 됐다고 그랬는데 두 번 또 감옥에 한 번 더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게 아마 그 후에 한 2차 감옥이 끝난 것이 언제였냐면은 그게 1차 감옥도 나와가지고 67년부터 68년이었어요. 그리고 그 후에는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10년 이상은 더 사셨어요. 그러니까 아마 60세 이상 넘으셔서 65세 이렇게 돼서 순교하신 것 같은데, 당시에 55세인데 나이가 많다고 그러신 거죠. 근데 오늘날로 치면은 55세는 노인치게도 못 들죠. 어제도 보니까 일본에서도 보니까
노인이라는 명칭을 붙이려면 이제는 75세 이상. 75세 이상 하자. 그리고 보통 그 직장에서 은퇴하는 것도 60세로 했다가 65세로 했다가 일본에서는 이번에 다시 70세로 하자. 이렇게 이제 법안을 통과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거 엊그제 우리나라 장로교인가 총회하는데 보니까 목회자를 70세까지 은퇴를 이렇게 70세까지 하다가 나중에 또 은퇴를 뭐 75세로 하자. 뭐 이렇게도 제안한 것 같더라고요. 75세로.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은 뭐 100세 세대라고 그래서 55세라고 그러면 나이가 많다고 그러면은 사람들한테 이상하게 취급을 받죠. 55세는 젊은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55세 당시요. 바울 사도나 65세 그 정도에 아마 순교하신 것 같은데요. 과거에는 60세만 넘어도 60세만 돼도 굉장히 오래 사는 이런 걸로 돼 있죠. 우리나라 조선시대 평균 연령이 뭐 보면은 뭐 39세, 40세도 안 됐답니다. 40세도 안 됐어요. 40세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다 정말 그냥 한가함 넘고 이렇게 오래 사시는 분들 얼마나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여기 평균 40세도 안 됐었는데 정말 60세, 70세, 80세 뭐 이렇게 장수하니까요.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갇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나발은 지금 9절 또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 되어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감옥에 1차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61년과 62년 사이에요. 로마로 끌려와서 예루살렘에 있다가 정말 그 팔레스타인에서 거기 잡혀가지고 막 아그리빠 왕하고 베스도 뭐 그리고 앞에서 막 신문 받다가 자기는 바울이 나는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 그러고 로마로 배를 타고 온 거죠. 오다가 뭐 풍랑도 만나고 간신히 왔지만요. 그래서 지금 이제 거기에 갇히게 된 겁니다. 감옥에 갇힌 거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이게 또 마지막에는 이 고난을 이 감옥에 갇힌 것만 해도 한 10년 정도 됩니다. 팔레스타인 뭐 가이사랴인가요? 가이사랴 거기서 뭐 2년인가 3년 감옥에 있었죠. 또 처음에 로마에 와가지고는 또 1차 감옥에 2년인가 있었죠. 또 한 3, 4년 풀려났다가 또 다시 3년인가 2년, 3년 또 감옥에 있었죠. 그게 거의 뭐 한 10년 이상은 감옥을 들락날락 했던 겁니다. 10년 이상이 돼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한 겁니까? 거기서 그러다가 순교하시고. 바울이 이 고생이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11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우연과 강도의 우연과 동족의 우연과 이방인의 우연과 시내의 우연과 광해의 우연과 바다의 우연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바울이 자기가 고린도후서 11장 25절에 이 고생한 걸 씁니다. 근데 자기는 바울은 보면 이렇게 고생할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 그 앞에 보면 25절에 보면 이런 말이 11장 고린도후서 그들이 히브리냐 나도 그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하며 나도. 이 바울은 아주 명문 그러한 저기에 출신이었었어요. 아주 가마리엘 문화라고. 바울이 이런 고생을 할 이유가 없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나서는 그냥 이렇게 고생을 한 겁니다. 예수님이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소명을 받고 가는데 그냥 이런 고생을 했어요. 마지막엔 감옥에 갇히고. 흔히 우리는 이렇게 소명을 받고 또 주의 사역 일을 하게 될 때 우리는 보통 주님이 나를 부르셨으니까 나는 아주 좋은 고생을 뭐라 그래. 오늘날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나를 출세시키려고 부른 거야. 출세시켜 주시겠지.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바울도 이렇게 정말 부름을 받았는데
그 부르심에 따라서 이렇게 했는데 정말 죽을 때까지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받는 겁니다. 그래도 바울 사도는 이 고난을 어떻게 해요?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가 그럽니다. 데모데 후서 4장 6절에 그럽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전제, 이거는 제물로 바쳐진다는 겁니다. 제물로 바쳐지면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자기가 죽을 시간이 다 됐다. 떠날 시간이 다 됐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게 지금 여기서 보면은 자기가 이제 감옥에서 나와서 또 감옥에 들어가고 이제 죽게 되잖아요. 순교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바울 사도는 아는 겁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떠날 시간이, 죽을 시간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되었어도 그거를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은 겁니다. 이제부로는 나를 위해 달려갈 길을 내가 다 마치고 지켰으니, 믿음을 지켰으니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는 평생을 이 사역을 통해서 고난 속에서 그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또 목회를 하거나 이렇게 사역을 하면은 고난도 받지만은 때로는 영광도 누리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 큰 교회로도 어려워서 개척을 하다가 그래서 고난을 받다가 또 큰 교회로 가서 또 큰 교회를 하든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영광도 누리고, 예? 오늘날로 말하면 똥똥대면서 큰 소리도 치고. 그러나 바울은 그런 게 없었다는 사실. 그것이 참 굉장히 아쉬운 그러한 일면입니다. 그러한 면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 고난을 당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가? 부끄러워하진 않았는가? 고난 끝에 영광을 누리는, 그것을 다 바라고 있잖아요. 누구든지. 내가 죽도록 해외에 가서 고생하고 박사하게 했으니까 한국 가서는 큰 기회, 좋은 기회를 해서 영광스러운 거 아니야. 똥똥대면 잘 살아봐야지. 그게 다 목표고 계획이잖아요. 바울에게는 그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는 자기가 이제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나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고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시고. 바울이 누릴 영광은 그가 죽어서 누리는 그 영광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오네시모는 바울을 만난 후 기독교인이 되었어요. 8절에 11절을 보니까 그 10절에 그럽니다. 갇힌 자 중에서 나아나도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오네시모가 이제 회심해서 기독교인이 됐다는 거예요. 갇힌 중에서 나아나도 오네시모를 위해서. 그 로마 감옥에 있을 때도 전도가 자유롭다 그럽니다. 바울은. 그 어디서 알 수 있냐면은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로마에 갔습니다. 갔는데 여기 이런 기록이 있어요. 28장 23절에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로마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만날 수 있었고, 사람들이 찾아오고 그랬다 그러잖아요. 강론하고 그랬대죠. 감옥에 그런 불편한 감시를 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물론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감옥에서 꼭 갇혀 있는 그런 생활도 했겠지만은 또 중간에 풀려나서 또 이렇게 복음도 전하고 이런 기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감옥에 있었을 때에도 아마 바울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좀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그렇게 허락을 해준 것 같아요. 바울한테는. 그래서 오네시모도 그때 회심을 하고. 그러니까 그 전도 상황이 죄수의 몸이었으니까 굉장히 불편했던 겁니다. 전도하기가 쉽지가 않았던 거예요. 죄수의 몸이었는데.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정말 교회에서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또 사람들 만나서 코로나 올릴 거면 만나지도 못하고, 전도하는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게. 그러나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아니, 이게 이렇게 되는데 교회 사역하는 걸 포기해버릴까,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이 사도 바울 선생은 죄수의 몸으로도 이렇게 전도를 했잖아요. 죄수의 몸, 감시를 받으면서도. 이 코로나, 이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걸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전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죄수의 몸으로 전하는 것보다, 감시받으면서 하는 것보다 더 낫지 않아요? 더 나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그랬어요. 유익함으로. 그 신앙인이 되었으니까 오네시모가 유익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신앙인이 되면 우리가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열매를 맺는 게 중요합니다. 그 무익한 종이 유익하게 되었다. 무익한 사람이 유익하게 되었다. 얼마나 좋아요. 좋은 열매를 맺은 거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무익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우리가 예수님께 유익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무익한 사람입니까? 무익한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일에. 유익한 사람, 죄송합니다. 유익한 사람입니다. 유익이라는 건 이로 아주 쓸모있는, 무익한 것은 쓸모없는 그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유익한, 쓸모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라. 근데 오히려 여러분들은 유익하였다가 반대로 말입니다. 무익한, 쓸모없는 사람이 반대로 거꾸로 되진 않았어요?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정말 유익하였는데 예수님을 믿고 더 은혜를 받고 막 그냥 성령 충만했다고 막 그냥 하다 보는데 더 무익한 종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우리 해방 전후로 해서 북한에 남아있던 우리 기독교인들, 김일성이 1945년에 북한을 차지했잖아요. 점령했죠. 소련군을 앞세워서. 그 당시에 아주 우리가 평양이 예루살렘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러한 아주 은혜가 풍만한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그 지역이, 거기에 있던 많은 정말 성령 운동하고 이런 많은 목사들이 김일성한테 가담한 겁니다. 조선 기독교도의 혁명을 조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걸 뭐했냐, 김일성하고 따라다니면 김일성 편에서 그걸 조직해가지고는 정말 그 지역에서 그거 가입하다 조선 기독교도 연맹이 좀 수상하다, 김일성이 공산주의를 추종하고 좀 뭔가 이상하다, 가입하지 않은 목사들을, 또 신도들을 잡아서 고소해서 잡아서 죽이고 감옥에 보내고 아우지 탄강으로 이러한 일을 했던 겁니다. 완전히 김일성에서 기독교인들이 완전 박멸이 됐어요. 어느 기독교 사학자인데 완전 0%라고 그러더라고요. 완전히 다 박멸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유익한 종이 있다가 무익한 종이 돼버린 거예요. 거기에는 대표적으로 유명한 목사님도 하나 포함이 되어 있어요. 김익두 목사님. 김익두 목사님은 정말 굉장한 성령의 사람이었죠. 성령운동하고. 주기철 목사님도 저 남쪽에 와서 부흥회를 해가지고 주기철 목사님도 은혜 받고 그랬다고 합니다.
김익도 목사님한테. 그런데 그 김일성이 조직한 조선 기독교도 연맹 거기에 가입을 해서 정말 이 가입하지 않은 또 김일성을 좀 멀리하려고 하는 이 공산주의를 멀리하려고 이러한 목사들을 많이 발굴해서 색출하고 또 처형하고 그러는데 같이 힘을 보탰던 사람이 김익도 목사입니다. 대단했습니다. 그분은 뭐 그냥 설교도 대단했고 신유의 은사도 대단했어요. 뭐 못 고치는 질병이 없을 정도로. 또 우리나라에도 6.25 때 이런 것은 유익하였던 무익한 쪽으로 바뀐 거예요. 6.25 때도 또 이 북한군이 서울을 점령하니까 서울에 남아있던 일부 목사들은 또 김일성 환영회를 조직해서 장군님 환영한다고 이런 목사들이 있었습니다. 장로들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이러한 사람들이 오늘날도 우리 주위에 많이 있을 겁니다. 유익한 종이었는데 무익하게 바뀐 거. 오네시모는 무익했지만 유익하다고 그랬어요. 유익해졌다고 그랬어요. 쓸모있다. 근데 오늘날은 쓸모있는 유익한 종이었던 분들이 무익한 종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오늘날 이 얘기하면은, 박정희, 전두환, 독재자를 이렇게 추정하면서 70년대, 80년대 목회해가지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이런 목사들이 또 무슨 말 하냐고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요, 이 박정희, 전두환, 이승만도 마찬가지지만요, 이분들은 이 공산주의를 철저하게 막은 사람들입니다. 철저하게. 그래서 목사님들이 따랐던 거예요. 공산주의. 완전히 정말 물론 박정희 전두환이 독재 아닌 독재를 했죠. 그러나 그 독재가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막기 위해서 자기들의 목숨을 바쳐가면서 했기 때문에 목사님들이나 교회들이 그걸 따랐던 겁니다. 그냥 따른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떻게, 저도 서해안 지역에서 자랐지만은, 화성의 경기도 와서, 가끔 가다 보면 서해안 바닷가를 가려고 해요. 그럼 들어갈 수가 없어요. 모든 지역이 완전히 철조망 쳐져 있고 군인들이 24시간 방비를 합니다. 밤새도록. 그것도 아주 규율도 굉장히 엄했어요. 규율도 엄하고, 당나라 군대처럼 이렇게 적당히 그런 게 아니었어요. 정말,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요. 박정희, 전두환이 그렇게 철저하게 이 우리나라를 이 공산주의 침입으로부터 방어를 잘했다는 겁니다. 정말 잘했어요. 제가 어린 나이부터 서해안 바닷가를 정말 갈래야 갈 수가 없었어요. 완전히 철저히. 그러니까 저 휴전선 강화도부터 이 서해안 저기 충청도 해안으로 이렇게 쫙요. 이거는 오늘날 무슨 대통령도 이거 합니까? 이렇게? 안 하죠? 박정희, 전두환, 이런, 이렇게 목숨을 걸고 이 공산주의 이 나라를 지켰던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의 교회들이 그걸 적극적으로 후원해 준 거예요. 실제로는 박정희가 군사국대했다라고 그랬죠, 요즘에. 5.16 혁명이라고 하는데, 쿠데타든 혁명이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무익한 사람으로 평가를 했어요. 무익한 사람. 근데 그가 결과적으로 나중에 봤을 때 물론 총에 맞아서 유명을 달리했지만은 그는 유익한, 우리나라 현대사를 볼 때는 유익한 종으로, 유익한 사람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무익한 사람이었지만, 저도 그거를 제가 본 사람이에요. 정말 그렇게 철저하게, 그냥 서해안 보면은 저녁마다 조명탄 터뜨리고 바다에서 공산 간첩들이 넘어오는 거예요. 바닷가로. 정말 그렇게 막고 있는데도 다 넘어옵니다. 근데 그걸 잡아내는 거예요. 밤새도록 미군 부대가 있었거든요. 우리 앞바다에. 그러니까 미군들도 그냥 밤새도록 60년, 70년대, 80년도까지 초까지도 미군들이 그냥 조명탄 터뜨려가면 24시간. 밤에는. 환했어요. 밤에. 그 정도로. 그 간첩들 넘어오는 장면이 그 정도로 철저한 게 박정희, 또 전두환, 또 미군들이 우리나라 서해안과 또 이런 데를 지켜줬던 겁니다. 서울 수도권 지역, 또 남해 이런 데를.
근데 그러니까 결국은 무익한 것 같았지만 유익하게 된 사람들이죠. 근데 반대로 유익한 것 같지만 무익하게 된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이건 교회 종교적인 게 아니고 정치적인 얘기지만 아무튼 제가 오늘 여기 오네시모가 그가 너와 나에게 무익하였지만 이제는 너와 나에게 유익하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제가 그 말을 하다 보니까 이 얘기도 하는데 아무튼 뭐 민주화 운동 뭐 유익한 것 같죠. 민주화 운동 유익하였죠.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유익하였지만 무익한 쓸모없는 그러한 것이 민주화 운동입니다. 보세요. 지금 민주화 운동 하시는 분들 그게 민주화입니까? 공산화 운동이죠. 왜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북한을 들락날락하면서 광주 5.18도 그렇죠. 그 님을 위한 행진공예 뭐 그거 지었다는 분이 왜 북한을 7번인가 들락날락해서 김일성을 만나고 그러고 해서 그 노래를 왜 그렇게 지어가지고는 저 얼마나 그게 기가 막힌 노래십니까? 그거를 뭐 애국가식으로 부르자고 그러는데 이게 다 뭐입니까? 유익하였지만 무익하게 끝나버린다. 무익한. 공산주의 운동으로 바뀌어버렸잖아요. 민주화 운동이 공산주의. 뭐 정치인은 말할 것도 없고 연예인 또 신부 목사 야 그냥 북한만 갔다 오면은 이상해져서 내려옵니다. 북한만 갔다 오면 뭐 미군 철수하라 전시작전권 환수하라 요건 다 뭐예요? 종전선언하죠. 요건 뭐예요? 다 미군 철수시키려고 하는 그런 계략이죠. 미군 철수되면은 그냥 뭐 전시작전권 환수한다. 어제도 국방장관이 새로 취임하면서 그 얘기부터 하더라고요. 전시작전 환수되면 미군이 하나둘씩 가버립니다. 가버리면요. 미군이 자동 개입도 차단이 됩니다. 국회 승인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전시작전을 미군이 갖고 있으니까 마음대로 국회 동의도 없이 언제든지 증원이 되지만 결국은 이건 공산화를 하겠다는 거예요. 공산화. 예? 공산화를 하겠다는 건데 지금 이러한 사람들이 다 민주화 운동 또 이분들이 지금 우리나라 지금 중책을 맡고 있는 사람이 다 전라도 또 광주 출신, 전라도 출신입니다. 뭐 경찰총장도 그렇죠. 그 다음에 무슨 뭐 검찰 계통도 그렇지. 그 다음에 군부도 마찬가지예요. 뭐 참모총장 뭐 다 거의 다 뭐 수도사령부 다 전라도 이분들이 뭐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해서 이걸 잘할 거니 맞는 것 같지만 유익하게 시작하는 거죠. 유익하게 시작은 지금 무익한 이 민주주의의 적이 되어가고 있어요. 공산화 운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 독재화 운동을 하고 있고 10월 3일날 개천절날 광화문에 뭔 그렇게 코로나 방역을 하는데 뭔 그렇게 경찰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집회를 못하게 합니까?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전두환 박정희 때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경찰총장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전라도 분이에요. 뭐 민주화 운동 또 그러겠죠. 5.18이나. 그러니까 이분들이 유익하였지만 뭐예요? 무익한. 민주화 운동이라고 유익하게 매일 전두환 박정희 뭐 독재자라고 그러지만 그 전두환 박정희 실질적으로 무익한이었었지만은 유익하게 결국은 보면 유익한 일을 했어요. 그러나 뭐 민주화 운동 이렇게 하셨던 분들은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유익하게 말은 그렇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민주화. 근데 이 지금 공산화로 가고 있고 독재화로 가고 있잖아요. 왜 공산화 독재하냐? 엊그제도 어느 뭐 어업지도선 그분이 불에 태워 죽었잖아요. 그거 보세요. 군인들도 그렇고 군 지휘관들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다 어떻게 해요? 북한을 감싸고 얘기를 하잖아요. 정치인들도 그렇고 다. 그분들 다 보면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그런 거예요. 결국은 유익하였지만 무익하게 돼버린 겁니다. 그냥 말만 열면 종전선언하자, 전시작전권 환수하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미군 내쫓을까? 여러분 미군이 나가면은 우리나라 경제 망하는 건 몇 개월도 안 걸립니다. 해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여기 그냥 투자 자본을 그냥 두겠어요? 예? 다 끌고 나가죠. 그래서 어제도 여러 번 보셨지만은 북한에 뭐 10월 10일 노동단
노동당, 창건일 그거 밤에 열병시키는 거 봤죠? 그 무기들, 핵탄두, ICBM 같은 거, 여러분이 지금은 북한을 도와주자 그런 거, 도와주는 거 다 그런 무기 개발하는데 쓰는 겁니다. 예? 무기 개발은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정치인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아직도 김일성 추종하는 이 주사파, 민주화운동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민주화운동을 하면서 왜 김일성을 추종하면서 정치를 합니까? 지금 청와대, 국회, 거기 그렇게 정치하시는 분들 다 그거 사표 내고 나오세요. 그럼 무익한 겁니다. 무익한 거. 유익한 게 아니고. 오네시모,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오네시모. 그가 전에는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바울, 이제는 너와 나에게 유익함으로 유익한 겁니다. 전두환 박정희 군사독재가 무익하게 시작을 했지만 그러나 그 끝은 유익하게 끝났어요. 공산주의를 잘 막아내고 민주화 운동한다고 이렇게 유익한 이름을 가지고 시작을 했지만 지금 독재와 공산화 이렇게 흐르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이 중국과 손잡고 4.15 부정선거를 해가지고는 국회를 온통 그냥 가짜 국회의원들로 가득 채워놓고 또 그러고서는 양심도 없습니다. 양심 가책도 느끼지 않아요. 양심 가책을 느끼지 않고 재판도 안 하고 있어요. 선거 재판도. 대법원 김명수 대법원장. 뭐가 우리 법입니까? 우리 법은 그게 우리 법이 아니고 뭐야? 나라 망치는 법을 연구했던 사람들이죠. 나라 망친 지금 그런 사람들이 나라를 망해. 그러니까 유익하게 이름을 갖춰고 시작을 했지만 무익하게 지금 다 무익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어요. 대한민국은. 제가 이렇게 말을 이렇게 심하게가지고 아는 오네시모를 통해서 보니까 우리가 유익하게 끝나는 게 좋지 않아요? 유익하게. 아무리 유익하게 시작을 해도 무익하게 끝나면 좋지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또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해줘라. 용서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12절 14절에 보면 내게 그를 돌려보내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오네시모가 신복이라고 그랬어요. 신복 NIV니까 하트, 킹제임스는 바울, 이게 내장이라는 뜻이에요. 내장이면 우리에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해줘라 이렇게 하지 않고 용서를 간청을 하고 있어요. 용서를 간청하고 있어요. 네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 바울은 이게 목회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인격적인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겸손하고 인격적으로. 저도 바울 사도와 같이 정말 이렇게 겸손하고 인격적인 그런 목회자가 정말 되기를 기도하고 또 바라고 있지만 이게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고민이 많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바울처럼 겸손하고 교인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을까? 제일 고민하는 게 그겁니다. 14절이건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한다. 다 한 마음대로 해놓고 이거 네가 하라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빌레몬의 그리고 억지로 시키지 않고 자유로 되게 스판테니어스 자유입니다. 억지는 포스트라는 말 썼어요. 포스트 강압적으로 자유로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 사역은 이렇게 강압적으로 보다는 자유로 그리고 인격적인 그런 목회 사역을 하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의 여기에 나타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합니다. 강요하지 않은 겁니다.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목회 원리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봉사하거나 헌금하거나
여러분 교회 일을 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이 억지로 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자유로, 스판테니어스, 자유로 하는 겁니다. 이 공산당들은 이 평등이라는 거 가지고 억지로 그냥 강제로 하고 있잖아요. 강제로 막 빼앗고 법을 만들어서 빼앗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막 법을 만들어서 국회에서는 열심히 법을 만들어서 개인의 사유재산 뭐 이런 걸 막 빼앗는 걸 법으로 만듭니다. 공산당처럼.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를 고려를 해야 된다. 정치도 마찬가지겠죠. 그 여기서 바울이 그러니까 오네시모를 위해서 대신 간청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이건 성경에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간구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편에서. 그 로마서 8장 34절에 나옵니다.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성령님이 또 그러잖아요.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그런 거 있잖아요. 로마서에 보면.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오네시모를 위해서 이렇게 간청하듯이요. 필라몬에게. 그리고 그 바울은 또 그럽니다. 오네시모를 종으로 대우하지 말고 사랑하는 형제로 대우하라. 사랑하는 형제. 15절 17절이 그럽니다. 종으로. 비록 그가 잠시 너와 떠나 있었다. 여기 떠나 있었다는 것은 그 오네시모가 도망친 겁니다. 훔쳐가지고 돈을 훔치든 재산을 훔쳐서 도망쳤던 거예요. 그러나 너에게 다시 보냈는데 이 오네시모가 회심을 했다. 정말 내에게 신복이다. 그래서 내가 너한테 다시 보냈는데 네 허락을 좀 구한다. 제가 오네시모를 로마법에 의하면 사형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은혜를 용서해줘서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종 이상으로 대해줘라. 그런 얘기를 말을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 여기서 참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오늘 여기 바울의 그 서신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노예 제도를 인정해 주는 것 같은 그러한 그것이 많이 있습니다. 종에 대해. 예를 들면 에베소서 6장 5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러니까 종의 노예 제도를 인정해 주는, 종이라는 건 노예잖아요. 노예 제도를 인정해 주는 것 같은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에서는 나와 있는 건 뭐예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고 종 이상으로 대해줘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당시의 이 노예의 신분, 종의 신분을 인정해 주는 것 같지만은 또 여기서는 종의 해방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를 종과 같이 대해주지 마라. 그 이상으로 대해줘라.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이런 말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결국 이것은 뭐예요? 사도 바울이 노예의 당시에 그 종들아 에베소 6장 두려워하지 말고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정에 순종하라. 이것은 그렇다고 해서 노예 제도를 인정해주고 그걸 찬성하고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노예 해방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그리고 또 이게 뭐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주나 그리스도의 남자 여자나 그리스도에서 하나다. 이러한 그 노예의 자유, 종의 자유, 노예 해방 이런 것을 바울은 얘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가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미국에서 보면 노예가 있었잖아요. 미국의 노예. 또 영국도 마찬가지 주로 흑인들을 사다가 노예를 하는데 이 노예 주인들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처음에는 노예 주인들이 자기들 흑인 노예들을 교회를 못 가게 했대요. 그래서 성경을 못 보게 하고. 왜냐? 성경을 보고 교회를 믿으면 자유를 달라고 할까봐 아예 기독교 신앙을 못 갖게 했대요. 근데 나중에 그걸 허락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성경에는 노예 제도를 인정해주고 있다는 것을 노예 주인들이 그 성경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가라고 그랬대요. 노예들도, 흑인 노예들도. 그래가지고 실제로는요, 실제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미국에서 말이에요. 미국에서 보면은, 물론, 미국에서 그 노예 해방 그런 운동이 있었지만은, 남부에 있던 성직자들이, 노예제를, 노예제,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노예제를 찬성하는 목사들이 많이 있었대. 근데 그거를 근거를 어디서 들고 나왔냐면 성경에서. 성경에 있거든요. 성경이 실제로 이런 말이 있어요. 레위기 25장에 보면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노예를 인정해 준다는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 미국 남부 지역에서는 이게 노예 제도가 인정해 주는 거다. 성경에도 나와 있다. 레위기 봐라. 그래서 실제로 그 침례교 목사, 기차드 퍼만이라는 분이 노예 해방을 반대했답니다. 미국의 남북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그 이유가 뭐냐면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노예제도 인정하는 게 나와 있고, 신약에서도 노예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노예 해방을 반대했다 그럽니다. 근데 이거는요,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물론 종들아 두려워하지 말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성질에게 순종하라. 에베소 6장 5절 이렇게 얘기도 했지만 오늘 여기 빌레몬서처럼 그의 해방을 오네시모의 해방을 언급하고 또 갈라디 3장 28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래서 하나다. 근데요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이 히브리의 그 구약에 나와 있는 노예 제도에 관한 구절이 있어요. 성경에요. 거기 보면은 종을 죽이지 못하게 해 있었어요. 죽이면은 그 죽인 사람을 처형하게 돼 있어요. 죽이라고. 출애굽기 21장 20절. 사람이 때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라. 그러니까 죽이지 못하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로마 시대의 노예나 아니면은 이 영국에서 흑인들 노예 16세기 17세기 막 노예 부렸죠. 미국에서 흑인 노예들 어떻게 했어요? 막 죽이고 맘대로 했었잖아요. 그리고 이 구약에 보면은 도망한 종은 주인에게 돌아가지 않아도 됐어요. 근데 여기 오네시모는 가라고 그랬잖아요. 로마 법은 다시 주인에게 돌아가면 사형이잖아요. 종이 주인에게 도망 나오면은 그 도망한 주인을 잘 살 수 있도록 보살펴줘야 되는 의무가 있었어요. 신명기 23장 15절에 나옵니다.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것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라. 야, 그러니까 이 구약에 나와 있는 종의 신분은 이 로마 시대나 아니면은 영국의 그 흑인 노예들 또 미국의 흑인 노예 전혀 다른 겁니다. 죽이도 못하게 했고 도망가서도 그를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 성읍 중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를 또 압제하지 말고 이런 게 있었어요. 그 다음에 구약시대 종은 상속자도 될 수 있어요. 주인을 대신해서. 대표적인 게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주여 하나님 난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거야. 그러니까 자기 종에게도 상속을 시켜주는 구약시대에는 또 할례도 받았어요. 할례. 종들에게도. 그러니까 결국은 로마 시대나 이 영국의 이 노예 아니면 고대 노예 또 이런 우리나라 조선시대 상놈과 양반이 있었죠. 이런 거 전혀 다른 겁니다. 미국의 흑인 노예 이런 거 전혀. 그러니까 이 노예 해방이라는 것은 필연적이었어요. 왜냐? 이 구약에서도 노예를 인정해줬다. 그래서 미국의 남부 지역의 목사님들이, 성직자들이, 그래, 구약에도 노예제도가 있었다. 그리고 신약에서도 바울 서신도 그걸 인정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노예 해방을 해서는 안 된다. 그거는 성경은 잘못하는 거죠. 완전히 구약에서는 이렇게 노예를 규정해 있잖아요. 죽이지도 못하고. 도망쳐도 주인에게 안 가도 돌려보내지 말고, 안전하게 거하게 해주고, 할례도 받게 하고, 상속도 해주고. 그래, 로마 시대나 고대, 또 우리나라, 중국의, 영국의 그 흑인 노예, 또 미국의 흑인 노예. 그렇지 않았잖아요. 또 우리나라 조선시대 양반과 상놈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럼 결국 이것은 종의 해방, 노예 해방은 필연적이었던 겁니다. 완전히 하나님이 정해준 이런
규정과 규례를 완전히 어기고 있었고 또 노예라고 그래서 완전히 사람들이 마음대로 죽일 수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노예 해방은 미국의 남북전쟁에서 이 노예 해방은 필연적이었습니다. 영국도 마찬가지였고요. 영국도 이미 그 1660년대 1600년도 초부터 그 노예 매매가 시작이 됐답니다. 그리고 1660년에 찰스 2세 때는 매년 3,000명의 그 흑인 노예를 서인도 회사에 판매하고 면허를 내주었대요. 서인도 회사. 그리고 1770년에는 아프리카 노예 판매가 약 10만 명이 이르렀다고 그러고요. 그 가운데 절반이 영국 선박을 이용했고요. 그래서 이제 1789년, 이게 거의 100년이 지난 다음이죠. 1789년에 윌버포스라는 정치인이 영국 가원에서 이 노예 문제를 최초로 거론해가지고 노예 반대 통과한 게 1807년이었답니다. 그러니까 거의 150년 이상을 이 아프리카 흑인 노예를 그렇게 했던 거예요. 못 살게 굴었던 거예요. 1833년, 거의 200년이 되어서야 영국에서 노예 해방법이 통과됐고요. 그래 200년 동안. 미국도 마찬가지. 미국에서는 1619년에 버지니아주 제임스 타운에서 네덜란드 상인이 20명의 흑인 노예를 부리고서 시작을 한 겁니다. 예. 우리나라 그 임진왜란 일어나고 그 후죠. 그 시기가 1830년, 그 200년이 지나서는 한 200만 명이 됐답니다. 흑인 노예들이. 그 가족들을 막 아프리카에 잡아오면서 막 하니까 흑인들이 자살을 하고 막 배 안에서 그런 사람도 많았대요. 이게 완전히 그냥 인륜을 파괴하는 이런 죄를 범한 거죠. 거기다가 이 남부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목회자들이, 성직자들이 야, 성경에서도 노예제도가 있었어. 그 바울 서신도 또 신약 성경에도 그 노예제도가 있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노예 해방을 해서는 안 돼. 근데 제가 얘기했다시피 과거 구약에서 제시한 노예와 현 고대 시대 또 영국과 미국에서 노예는 뭐 전혀 다른 거죠. 우리나라 양반과 상놈도 마찬가지고요. 막 죽이기도 마음대로 할 수 있었고 도망가다 돌아오면 사형시키고 성경을 오해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노예 해방은 이것은 그 필연적이었던 겁니다. 노예 해방. 노예 해방은 필연적이었어요. 사도 바울도 이 오네시모를 통해서 보세요. 그가 종의 이상으로 대우해줘라. 이 노예 해방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도 사도 바울은 종이나 자유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 같은 경우 북부에서는 찰스 핀이 이 노예 반대 운동을 열심히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토어 부인이 그 엉클 톰스 캐빈, 톰 아저씨 오두막지 그것을 해서 노예제도를 고발하고, 근데 이제 특이한 것은 노예제를 찬성하는 남부나 북부 모두 성경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링컨 대통령이 그 취임사에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북부연합과 남부연합 모두 다 동일한 성경을 믿는다. 그리고 같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 인간들은 자신들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합리화한다. 그 링컨이 취임사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부연합과 북부연합 모두 다 동일한 성경을 믿는다. 그리고 같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 그리고 인간들은 자신들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합리화한다. 1861년, 65년, 4년 동안 남북전쟁이 5년 동안 일어났지만요. 결국 노예가 해방됐지만, 제가 오네시모 얘기를 하면서 이 노예에 대한 거를 간략하게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이걸 꼭 명심하고 있어야 됩니다. 노예 해방은 필연적이었다. 과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노예와 고대, 또 우리나라 양반과 상놈, 또 저기 영국과 미국의 흑인 노예, 이거 상황은 전혀 다르다. 근데 이거 비슷한 게 또 있어요. 오늘 동성애 찬송, 이 차별금지법, 찬송하는 이거 유사합니다. 예, 이거 동성애 찬송도 보면, 여기 링컨 대통령이 한 말 있죠. 북부연합과 남부연합 모두 다 동일한 성경을 믿는다. 이걸 바꿔 말하면, 동성애 찬성자와 동성애 반대자를 모두 다 동일한 성경을 믿는다. 그리고 같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 그리고 인간들은 자신들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합리한다. 이거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차별금지라고 이름으로요. 이게 공산주의가 평등. 얼마나 좋습니까? 이 평등. 다 똑같이 산다. 그래가지고 강제로 그냥 개인 사유재산을 다 빼앗아서 토지고 국토고 다 국가 걸로 만들어 놓고 국민들을 노예로 만들어 가지고 오늘
북한처럼 중국 공산당 노예 국민들 농민들 국민들 다 노예로 자기 토지가 없잖아요. 농민들을 평등하게 산다 그래가지고 노예로 만드는 겁니다. 꼼짝 못하게. 그래서 차별금지 얼마나 좋습니까? 듣기가 평등 공산주의자들의 평등 얼마나 듣기 좋아요. 차별금지 차별이 없다 얼마나. 근데 거기에 함정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 사탄 마귀는 아주 유혹을 합니다.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그랬어요. 광명의 천사로 탁 다가와서 그거를 물게 되면 완전히 헤어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바울이 그럽니다. 이제 오네시모가 빚진 것이 있으면 바울이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18절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내가 갚으겠다. 근데 빚진 것이라고 오네시모가 돈인가 재산을 가지고 훔치고 도망갔대요. 그거를 바울이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대신.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내가 그걸 갚겠다. 사실은 바울이 돈이 없는 사람입니다. 돈이 없어요. 왜냐하면 빌립보서 4장 25절에 보면 바울이 마게도니아로부터 선교금을 받고서 그거를 아주 요긴하게 썼다. 감사하다. 그런 말을 쓴 적이 있어요. 빌립보서 4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있을 때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그러니까 나의 주고받는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밖에 없느니라. 빌립보 사람들아. 그러니까 이게 바울이 그렇게 사는데 생활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오늘 여기 빌레몬에게 내 앞으로 계산하라 그러는데 사실은 바울이 여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바울이 빌레몬을 믿고 한 말이죠. 빌레몬은 분명히 내가 이 말을 하면은 그걸 순종할 것이다.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바울이 그럽니다. 너도 나에게 빚진 것이 있지 않느냐? 나도 안 받으니까 너도 받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해줍니다. 19절에 나 바울이 친필로 쓰니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너도 나에게 빚진 것이 있다. 그게 뭐냐? 내가 에베소에 있을 때 두란노에서 강연을 할 때 내가 거기서 회심해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을 받지 않았느냐? 구원의 확신을 받고 생활하고 있지. 그게 나에게 빚진 것이야. 물론 구원은 거저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마찬가지로 용서해 줄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용서해 줘라. 한마디로 용서해 줘라. 그리고 바울은 그 순종을 확신한다고 그랬어요. 21절.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다. 물론 필레몬이 용서를 해줬겠죠. 나중에 전설에 하면 오네시모는 에베소 교회 그쪽 지역에 감독이 됐던가 그래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용서, 오늘 이 빌레몬에 나온 것은 용서와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용서와 사랑의 이야기.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몇 번 내가 영죄를 용서해줘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곱 번만 해줍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7번씩 70번이라도 해라. 마태복음 18장 26절에서 그럽니다. 바울도 그럽니다. 누가 내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고 너희도 그리하고. 골로새서 3장 13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오늘 여기 빌레몬서 한 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용서와 사랑의 편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형제의 잘못을 용서해 주는 그 마음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45장에 보면은 요셉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이 찾아옵니다. 양식이 없어서 기근 때문에. 그때 요셉을 국무총리가 된 요셉을 알아보고서는 형제들이 아이고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우리가 죽이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요셉이 그럽니다. 형들이여 이리와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그러니까 이 요셉도 형들을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을 이렇게 용서해 줬습니다. 이 용서와 사랑, 빌레몬, 그것이 주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또 그리스도 안에서 신분, 귀천 이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 한 자매라고 그랬어요. 갈라디아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다.
하나이다. 종의 해방, 노예의 해방, 필연적입니다. 성경이 종에 대한 이야기, 노예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종 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냐? 그러나 이미 고대 시대나 또 중세 시대, 이 로마 시대, 또 아니면은 미국, 남미국, 그 다음에 영국 이런 데서 노예 제도는 완전히 인간의 성경에 나오는 노예를 존중하라는 이러한 것이 다 없애버리고요. 노예들을 박해했습니다. 노예를 인간 이하로 대접했어요. 그래서 노예 해방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필연적이 되어버렸어요. 더 이상 이제는 종이나 자유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다. 오늘 이 빌레몬서는 용서와 더불어 종의 해방, 노예 해방, 또 이것을 우리에게 그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는 귀중한 장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수 선교의 설교 방송을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시지 못하신 분들은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고 기독교 신앙에 대하여 더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예수 선교회 홈페이지 www.missionchrist21sd.com으로 방문해 주십시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